오늘은 이제 에베소 묵상 마지막 날인데, 이 에베소의 마지막 장면에 바로 바울 목사님이 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소개하고 또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안부의 인사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부 인사와 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셨을까? 워낙 바울 목사님이 신사시고 또 그 당시 때 편집글의 형식이 그래서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것들 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다는 거,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했다는 거. 바울 목사님이 세계 전도의 이 세계 복음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선교의 열정을 갖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세계 복음의 비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우리끼리만 믿음 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늘 우리는 선교에 대한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 선교에 대한 짐과 어떻게 부채 의식을 갖는 이유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교회들마다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또 열정. 저는 이 바울 목사님의 열정에 10분의 1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분처럼 이렇게 열정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열정, 막 자나깨나 막 그 뜨거움,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바울 목사님 주변에는 그 사역을 듣는 신실한 무명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같이 이 목회 선지서를 보면요, 각 교회마다 바울 목사님이 언급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회도 이름이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 목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넉넉한 힘이 됐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목회라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요, 신실한 믿음과 헌신을 가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게 목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모든 성도가 아니라 이 바울 목사님을 옆에서 이 두기고와 같은 또 여러 가지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름들처럼 비록 그가 어떤 인생인지도 잘 모르고 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되지도 않았지만 바울 목사님이 단단하게 든든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줬던 그 신실했던 그 많은 이 바울의 제자들, 또 바울을 섬겼던 성도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정교회를 향해, 또 우리 서정교회 성도를 향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교회의 그 무명인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면 저도 부담스러워서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기고처럼 바울 목사님을 이렇게 열정으로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대충 목회하면 되겠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뭐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어.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아이, 뭐 대충 하지 목회, 뭐 시간이나 때우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울 목사님을 섬겼던 이 무명의 성도들처럼, 야,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기고 같은 사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 좋다 하면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아, 나도 그럼 바울 목사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긴장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이 바울의 조력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도 바울 목사님을 늘 기쁘게 했던, 설레게 했던, 또 제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이제 이 교회 담임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그런 어떤 위대한 믿음의 조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 바울의 조력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역의 위대한 조력자였느냐? 바로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 에베소교회 바울 목사님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이 두기고를 보내는데 그 두기고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 그 말은 뭐야? 그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사랑을 받아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는. 어떤 사람은 사랑해 주고 싶은데도 미워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뭔가 이유만 있으면, 건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였다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받았을까요? 아마 그는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이었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왜 두기고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었느냐? 그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가장 기준이 됐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에 근거했고,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강조했죠? 작은 믿음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진실된 일꾼의 자세를 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절대 사랑스러운 일꾼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라. 예. 제가 아는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는 꽤 큰 교회였대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장로가 되려면은 주차 봉사를 해야 된대요. 큰 교회니까 아마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였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를 세울 때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한 몇 년간 주차 안내 봉사를 세운대. 근데 여러분, 이 주차 안내가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작은 수라면 모르겠는데 서로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막 성도들 중에는요, 물론 아이고 우리 교회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나오고 틱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안내하면은요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무시해버리고 뭐야?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고 마치 직원 대하듯이. 예? 예. 직원들, 저희 아내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도서관 봉사를 했었어요. 교회가 크고 또 목사도 많고 하니까 사모가 누군지 성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도서관 책방에 직원 대하듯이 성도들이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운전하는 분이 뭐야 이거 무슨 무슨 저거처럼 생각한 거예요. 주차 안내 요원처럼 생각하고는 좀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내가 주님께서 목사님이 명령하셔서 주차 안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하고 멱살을 잡고 싸웠대요. 그러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장로에서 탈락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스트레스 받는 주차 안내 봉사를 맡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게 그거예요.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왔나? 하면 그건 뭐예요?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일꾼이 진실된 일꾼이라고요?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주님이 좀 저를 좀 배려해 주셔야지. 내가 왜 이런 고통 당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누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일꾼, 희생의 기쁨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어린 이 젊은 이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직 세상도 모르고, 요즘 또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가 다 해주는데 잘하다 보니까 이 철딱서니도 없고, 나중에 아마 우리 수진이도 좀 한 몇 년 지나면 또 시집 간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아직 애죠, 애. 근데 덜컥 아이가 생겼어요. 요즘 젊은 이 엄마들이 왜 산후우울증이 심하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 해주는 데서 그냥 오냐 잘하다가 갑자기 아기를 탁 낳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기가 하는 모든 게 다 괴로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도 못 자죠.
또 자기가 잘 다니던 사회생활도 못하죠. 직장생활도 못하죠. 가정 안에 박혀있죠. 그냥 아기들 모든 게 다 아기한테 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때로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그 아기를 잘 견딜 수 있어요? 그 괴로움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이기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애기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 참을 수 있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의 기쁨을 아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실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내어놓으라. 헌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신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성도라고는 내 아내하고 아이밖에 없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봐요. 이렇게 물으면 일주일간 뭐 할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면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서 문 열어놓고 난방하고 만약에 어쩌다가 새벽 예배 오는 집사님 있으면 봉고차 끌고 가서 모셔다 놓고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 모셔다 놓고 갑자기 그날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다. 그럼 가서 변기 뚫고 그러다가 교회가 좀 성장했어요. 성도들 좀 생기고 또 사역자도 생겨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걸 본인이 안 하겠죠. 그럼 누구한테 해요? 그걸 당신들이 하는 거다. 근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24년도 서정침례교회 단묘로 오셨으면 뭘 하셨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저에게 위임하시고는 저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섬김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명 남짓 되는 성도들만 있는 교회면 그날 주일 점심은 누가 준비할까요? 사모님이 준비합니다. 개척교회는요 다 사모님들이 전날부터 가서 장 봐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그거 가지고 주일날 와서 어떻게 식사 접대하고 왜냐면 성도라고 10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밥 다 먹고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목사님이랑 남아서 청소 다 해놓고 화장실 변기 막혔으면 변기 뚫어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내가 사모님 대신에 하는구나. 왜 사모님은 안 하시냐? 개척교회 하면 우리 사모도 할 거예요. 우리 교인이 한 10명 되면 뭐 토요일날 와서 장 봐서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요. 고난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가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남들이 하고 싶고 주님이 하고 싶고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뭐예요? 주님도 힘들어 하실 것 같고 목회자들도 힘들어 할 것 같고 남들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의 기준을 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다른 성도들이 하기 싫은 일을 찾아서 하는 일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뭐 저희 아내가 저희 사모도 몇 번 설교식에 예화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제가 행정목사로 있을 때 보니까 제일 골치 아팠던 일이 뭐냐면 그 1층 화장실이었어요. 그 본당 1층 화장실은요 늘 지저분합니다. 뭐 거긴 교인이 뭐 한 2, 3천 명 되니까 거기다 또 유치원도 있었어요. 이게 유치원 애들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요 화장실에 휴지들이
깨끗한 휴지들이 사방에. 근데 거기 이제 청소하는 직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청소하는 직원분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교회도 뭐 본관도 있고 또 교육관도 있으니까 청소할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계속 청소할 수는 없고 하루에 한 번 정도나 한 2번 정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1시간만 지나면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휴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맨날 크레임이 오는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여기 1층 화장실, 다른 화장실을 깨끗한데 여기 맨날 지저분하냐.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아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외부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을 담당하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에게 주의를 줬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벌써 3번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화장실을 제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제 사무실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무실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그냥 나오지 말고 내가 정리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아주머니들한테 하루 종일 남자 화장실 앞에 서서 여자 화장실은 좀 깨끗해요. 그래도 여성분들이 남자 화장실이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은 화장실 갔다가 그냥 안 나오고 정리를 한번 싹 하는 거예요. 우선 뭐 오줌 안 내리는 데 있으면 한 번씩 눌러보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변기의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한번 직접 내려주고, 또 티슈나 떨어졌으면 내가 직접 가서 채워주고, 그냥 그거를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보니까 그래도 화장실 하루에 한 3-4번은 꼭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행정목사 때만 한 게 아니라 교구 목사를 맡아서도 계속 했어요. 어차피 제 사무실이 또 그 근처니까 제가 잘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화장실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깨끗해졌나 봤더니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왜 그런 걸 하세요? 하니까는 이제 남자 성도들도 깨끗하게 그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자들도 어떻게 돼요? 저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그 직원분들도 어떻게 돼요? 저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좀 신경 더 써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화장실이 늘 깨끗한 화장실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도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육체로 책임지는 게 헌신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게 헌신이 아니라 주님도 힘들어하는 일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진실된 일꾼이라고 말한다. 또 3번째는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얘기 뭐예요? 내게 맡겨진 이 사명과 책임이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통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큰 교회 이 장로가 되려면 주차 안내를 3년간 해야 되는데 왜 그 원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했느냐? 주차장에 안내해 보면 그 사람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 그분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밖에 가면 여전히 그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 속에서 별의별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평일날 세미나가 있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그런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고 행색도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잘 엘리트처럼 보이는 분들이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그냥 어디 최고급 호텔의 그 호텔의 그 호텔리어보다 더 세련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저분들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목사님이 참 지혜롭구나. 왜냐하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 섬김 속에 뭐가 나타나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운 바울의 조력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꾼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잘 알리고 너희들의 힘든 상황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일꾼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런 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영육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주는 지혜의 근거에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합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목회자가 돼야 되지 그걸 모르는 자가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말씀이 주는 지혜 근거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감정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그 일을 잘할 만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결국 2단 교주가 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않지만 재주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재주는 많은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으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상사에게 이쁨 받는 직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상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상사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상사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 지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상사도 피곤해요. 왜냐면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분열만 일어나고 갈등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세우고 뭐라고 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목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런 인생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금요 예배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사랑이 공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팍 춤추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 해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 좀 지키시오. 무슨 차이일까요? 부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래도 왕인데 촐랑맞게 그게 뭡니까? 좀 점잖게 할렐루야 뭐 이러면 좋은데 그냥 막 신나가지고 그냥 무슨 애들 놀듯이 노니까 그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별로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퉁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틀린 부분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기에게 이 언약궤가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 다른 이방의 신에게, 이방의 그 나라에 하나님이 자존심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거 블레셋에.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주님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다윗은 그 기쁨 때문에 춤을 춘 거지. 야, 드디어 언약궤가 돌아왔구나. 내가 이제 비로소 이제 왕으로서의 왕권이 더 강화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뻤다면 채통 있게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목회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젊은 목사들은 윤 목사,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목회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 보고 목회해야만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고 목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목회를 해야 그게 바른 목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채통머리 없이 뭐야 한 것처럼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해야 그게 목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목회가 되고 나중에는 그게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팀 사역입니다.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바울 목사님도 혼자서 목회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혼자서 목회한 게 아니라 함께 목회한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시작부터 팀 목회를 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누가랑도 함께 하기도 하고 마가랑도 함께 하기도 하고 팀 목회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전과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비전과 리더십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 비전과 리더십을 공유할 때 제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리더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서정교회 담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걸까? 안 원하시는 걸까? 그 옛날에 부채도사라는 코미디에 보면요. 그 개그맨이 오른쪽으로 갈 거냐 하면서 눈빛으로 그 사람 표정을 봐요.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아, 그러면 맞습니다 하는 걸 보면서 웃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다고. 아, 목회는 눈치를 잘 봐야 되는구나. 누구 눈치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하면 얼른 오른쪽으로 가면은 목회가 편해요. 근데 눈치 없이 목회하면요, 목회가 너무 고생을 해요. 제가 뭐 목회가 잘 풀리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 눈치를 기가 막히게 잘 봐요. 자식들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눈치 잘 보는 자식이 있죠. 근데 눈치 잘 보는 자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럼 부모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부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부모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한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 눈에 보면 쟤는 약다고 하지만 여러분 약할 필요가 있어요. 악한 의미로서 약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가야지. 나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요, 제가 보니까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뭐냐면 눈치가 없어도 하나님 눈치까지 없는 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좀 눈치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가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좀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 눈치 잘 봐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 다리 목사님 눈치 좀 보고 삽시다. 눈치 본다는 게 뭘 비유 맞추라는 얘기 아니라 도대체 저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하자고 하는 걸까?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걸까? 좀 그걸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못 알아차리면. 그래 억지로 해서 끝내고 나면 그때 가면 잘 되면 아이고 목사님 말대로 하니까 잘 됐네. 그때마다 제가 속이 터집니다. 어떤 성도는 또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나중에 결과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데 어떤 성도는 눈치도 못 채고 그냥 왜 그렇게 하신대 하다가 나중에 잘 되면 또 가서 그냥 또 좋다고 또 내 자식이면 뒤통수를 때려주겠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서 하나님 자식이라 제가 차마 손을 못 댑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리더의 마음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자를 오해하는 성도들이에요.
목자를 오해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자꾸 왜곡과 확대가 일어납니다. 그럼 팀워크가 깨져요. 그럼 교회는 기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목자인 목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눈치 없이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살지 지 멋대로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맨날 주님 눈치 보고 살아요. 뭐 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떨 땐 말씀 안 해주면 속이 타요.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어쨌든 뭐 주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 스톱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한테 비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있으면 저는 스톱하겠습니다. 꼭 이렇게라도 하고 하지 그냥 나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저는 목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함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 목사님이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 목사님 이번에 에베소 교회는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가서 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목사님 그만 좀 고민하세요. 이 두기고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두기고 당신이 좀 다녀오세요가 아니라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막 근심이 돼서 매일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다 보니까 속상하니까 어떻게 돼?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갔다 올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서 그 성도들 잘 위로하고 해결하고 목사님의 뜻을 잘 전할 테니까 너무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갔다 올게요. 그랬기 때문에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저의 이 마음을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눈치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바울의 조력자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한 편지일까요? 아마 일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전체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보낸 편지일 것입니다. 전체에게 들려주는 것보다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리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보는 두기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연료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거는 가솔린, 어떤 거는 디젤, 어떤 차는 LPG, 어떤 차는 전기, 또 어떤 차는 요즘은 수소. 달라요. 다른 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이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차가 망가지는 그런 뉴스들을 보았을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필요한 연료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외에 다른 게 동기가 되거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 사역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조직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은 사랑으로만 운영되어져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아닌 걸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디 군대 이 장교 출신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내가 우리 가족들은 다 군대식으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딱 자녀들을 키우는데 뭐 예를 들면 아침에 기상천무 하고 만약에 용돈도 줄 때 공부한 점수만큼만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몇 등 했어? 1등 했어? 그럼 너는 용돈 한 달에 5만 원. 너 몇 등 했어? 꼴등 했어? 너는 5천 원.
철저히 상벌로만 딱 하고 규율을 조금만 어겨도 영창 보내듯이 방 하나를 갖다가 영창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너는 일주일간 금고 딱 잠그고 공부할 때도 딱딱 이렇게 하고 일체 애정이나 위로나 돌봄 없이 법칙과 절차를 따라서만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걸 실험해 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라는 사람들인데 그 심리학자는 뭐라냐면 이 사람들을 데려와라. 아이들을 데려오면 내가 이 행동주의, 상벌과 원칙과 규칙을 따라서 확실하게 키워서 그를 최고의 인재로 만들겠다. 해서 그 실험의 대상으로 이 몇몇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들이 데리고 도망갔대요. 사랑이 없으면 교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요 놈이 오늘 전교 1등 했어요. 아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딱 주려고 봤더니 옆에 놈이 오늘 학교에서 꼴짜고 와서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1등 한 놈한테 10만 원 주고 꼴찌한 놈은 화장실 청소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1등 한 놈한테 5만 원 주면서 너 수고했다. 꼴찌한 놈한테는 야, 아무나 꼴찌 하는 거 아닌데 너 대단하다. 가서 이거 먹고 공부해하고 또 5만 원 준다니까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에너지원으로만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원칙과 법칙으로만 하려면 이게 잘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정이 소위 원칙이 없는 가정은 없잖아요. 그 가정 안에도 룰이 있죠. 그 룰을 안에서 하되 늘 베이스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칙과 룰이 있지만 그 베이스에는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인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사랑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흐르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바꾸려면요, 단순히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사랑으로 가정을 돌봐야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사랑이 없어서만 문제 있는 가정도 있지만 잘못된 사랑 때문에 문제인 가정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집착도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뭐 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건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그 가정도 건강한.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만나서 믿음 갖는 게 복이냐? 그럼 우리가 뭘 배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법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하면 가족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필요해요. 또 두 번째는요, 평안과 믿음. 건강한 사랑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랑 가운데는 평안과 믿음이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소위 말하는 윤리적 구원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 섬길 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주님만 아니었으면 저거 쳐다도 안 볼 텐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예. 한번 그런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보면은 참 입 싹 씻고 얼굴 싹 씻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올 때는 어떨 때일까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 이외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사랑 이외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교회는 많으나 진짜 교회는 없다고 말할까요? 그럼 진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뭐 프로그램이 더 화려하고 더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막 전 성도들이 다 선교를 하고 그냥 24시간 전도하는 게 진짜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근데 보면요, 진짜 좋은 교회는 목사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예. 왔더니 목사님은 차갑고 권위적이고 냉랭한데 성도들이 따뜻하면요, 아유, 그 교회는 사랑이 많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도 많고 너무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성도들은 별로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 그 교회는 차갑다 그래요. 결국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목사의 사랑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 위대한 교회는 바로 이름 없는 성도의 위대한 믿음과 사랑이 뒷받침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바울 목사님이 세운 그 에베소 교회처럼 위대하고 멋진 교회가 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름 없는 이 성도들, 두기고와 같이 바로 그 복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지켜내는 믿음을 가진 그런 위대한 무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